몇 년째 화두가 되어지면서 그리고 인기리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문학 산책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인문학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연구가 화두가 되어지고, 또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이 여기저기에서 출판되며, 또 그 강연들이 성황리에 많은 곳에서 감동을 주고,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본래의 나,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며 그거를 답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단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통하여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아갈 때, 또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그 일로 인해 나타난 딜레마, 또 그 사람이 그 일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습,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추억이라는 것으로 그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기억, 그 사람의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발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 인문학이죠. 여러분, 이런 인문학의 대표적인 책이 예전에 출판돼서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동화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생텍쥐페리에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지요. 이 어린 왕자는 사실은 그 책을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현상에만 급급해하며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비판한 책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읽다 보면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실물이 실제적으로 안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인문학 강의를 듣다 보면 많은 패널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이 너무나 많이 인문학에서 보여집니다. 왜요? 나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의 그런 그 강의가 활발하게 많은 이들 가운데 들려지면서, 내가 누군가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인문학의 질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나는 과거의 총합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좀 어렵지요. 이런 격입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과 합쳐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인들을 상담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들, 그들의 괴로움과 그 마음의 질병들을 파악해 내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 패널이 질문을 했더니, 그 강의에 이끌었던 심리학 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릴 적을 들춰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그 사람이 인식하게 만들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인생관이 삐뚤어졌는가를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지금 과거의 나의 흔적이 지금의 내 모습에 남아 있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이죠. 즉, 지금의 나는 과거에 있었던 나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나라는 것이고, 또 현재의 나가, 또 과거의 나들이 합쳐져 있는 이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또 다른 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 중요한 게, 지금의 나는 과거와 총합되어져 있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문학의 이런 질문들과 이런 본질에 대한 추구를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책에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인이면 성인이고 아이면 아이인데 왜 성인 아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 이제 학생의 교복을 벗고
사회 초년병으로서 사회에 나아갔는데 그 사회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이슈 그리고 딜레마 가운데 허덕이는 수많은 성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의 내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영어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You are here라는 말을 씁니다. 이 You are here라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현 위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 위치라는 이것은 어디 쓰여지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제주도는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딱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하철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육지에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요, 그냥 이렇게 한 노선만 쭉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환승하는 데가 되면요, 이게 몇 층 높이로 이 층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타는 데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정말 잘못하면 지하철 내에서만 몇십 분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혹시 육지에 가서 지하철을 타실 일이 발생되면 그냥 택시 타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지하철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려면 무엇을 보면 되냐면 지하철 안에 있는 지도를 보면 됩니다. 그 지도에 가보면 빨간색으로 좀 딱지 찍고 있고 현 위치라고 적혀져 있죠. 또 지하철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에서도 지금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그 관광 안내소의 현 위치를 파악해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현 위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김남도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현 위치가 있기 위하여 우리들은 수많은 과거의 나와 또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내 주변에 나를 뒤들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사회적인 것을 통하여 나라는 것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빨간 점을 찍으며 지금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를 정의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정의하게 하시는지, 누구를 가지고 나를 정의하게 하시는지, 어떤 정의의 모습으로 나를 정의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내 본질을 조금씩 알아가고 내 주변에 점점점 감사하며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어린아이였던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의 어린아이를 한번 되새김질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추억의 언저리에 있는 그 어린아이요, 말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대요. 이 어르신들이 오면 반드시 가야 될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거기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 가면요 옛날 교복 있잖아요. 검은색 교복, 그리고 그 양철 그 도시락, 뭐 할 것 없이 옛날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곳에 가면 어르신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아이고 옛날에 이랬지 하면서 참 옛 추억을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전에 내가 추억의 한자리로 밀어놓았던 그 어린아이의 나의 그 어린아이를 다시금 현 위치로 끄집어 올려서 지금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나를 회복하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해 12월 24일 날 성탄절에요, YTN 뉴스에 한 영상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은 무엇이냐면 영상의 제목이 내 선물 대 부모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랬을 때 부모님 선물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동시에 내놨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30대부터 40대는 자기 선물 선택한답니다. 어쩔 수 없다랍니다. 근데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은 다르다고 하지요. 그 영상을 잠깐 저희가 볼 텐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는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하지만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선물과 부모님의 선물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아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감동적인 장면 황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This year for Christmas, what are you hoping to get? A computer, big giant Barbie house. 이번엔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이 뭘지 물었습니다. Jewelry, she loves jewelry. 갖고 싶은 선물이 눈앞에 펼쳐지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What in the world? What is this?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의 선물과 부모님의 선물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Is that a really hard question? 고민 끝에 내린 아이들의 결정은 모두 같았습니다. 주저없이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고른 겁니다. I get gifts every year from my family, and my mom don't get anything. 이 영상은 미국의 UPTV가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실험 영상으로 화면 속 아이들이 속한 단체의 80%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선물도 함께 받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아유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참 잘 컸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든 이 방송 방송에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릴 적 나였습니다 라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렸을 때 다른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나누어주는 용기 또한 어렸을 때는 있었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어릴 적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그렇게 비춰졌던 모습이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단지 추억 속으로만 머물고 있는 나로 규정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거의 언저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어릴 적의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끌고 들어와 현재의 나를 완성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릴 적 우리들의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1세대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 당시에 노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라도 있지만 파이디온이라는 그 출판사도 있지만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를 부를 때 쓰여지는 호명이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부를 때 얘 아이야 라고 부를 때 파이디온아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디온이 노예에게 쓰여지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네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누가 주로 썼냐면 철학자들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숙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이 네피오스야 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무시하는 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피오스라는 이 단어도 어린아이에게 쓰여지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늘 편견 속에 제가 뭘 할 줄 알겠어 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천덕꾸러기와 같은 평가가 바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르세요. 어린아이를 부르고 그 많은 성인들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귀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받아들인다라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받아들인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따진다고요? 안 따진다는 거예요. 주면 주는 그대로를 감사하며 아멘하며 기뻐하는 게 바로 아이들의 이 받아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마음은 어른들이 점점 크면서요, 지식도 크고 머리도 커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믿지를 않아요. 이것을 두부를 콩으로 썼습니다라고 말하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국산이야? 이거 중국산 아니야? 하고 말할 정도예요. 요즘은 믿지를 않아요. 지식이 많다 보니까,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한 번씩 꽈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면 그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도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이 여기서만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손해본 걸 한번 경험하신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못 들어서 내가 손해본 것이 더 크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길 원하세요. 심지어 목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낭떠러지에 똑 떨어지는데 괜시히 나무 뿌리를 잡았어요. 저기 누구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대요?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부모를 믿대요. 밀어날 정도로 부모를 믿습니다. 심지어요, 부모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서요, 속아요 또. 근데 그 속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또 기뻐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라 그래요? 애가 머리가 커서 이제는 안 속아요.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 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의 그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거짓 농해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나 믿니? 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회복하여라.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너희는 다시 한번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사람은 점점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확신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점점점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신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그것에 다툼이 발생되고 여지없이 그곳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들은 점점 커가면서 겸손보다는 오히려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
이 낮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일까요? 아이 무슨 저 같은 게 뭘 할 줄 알겠어요. 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낮추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비굴한 것이죠. 낮추는 것과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작아진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이게 우리들의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여진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성육신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당신을 돌아보는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인간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건, 이게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놓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제주 기독방 신문에도 실렸고 또 많은 예화 가운데 실린 것 중에 이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에서 한 실험을 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의 아이들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바구니 하나를 딱 놓고 그 바구니에 사탕 같은 거를 가득 채워놓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아이가 저거 모든 거 다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실험 말이죠. 왜 인류학자가 이 실험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려면 부모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아이와 이야기해 보면 이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구나, 가정의 정말 분위기가 어떻구나, 이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사실은 아이를 놓고 실험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실험은 그 부족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한 실험이었죠.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1등 안에 있었을까요? 1등.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그걸 안 읽으셨어요. 제주 기독신문을 아무도 안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해도 믿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하면 안 되죠.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제 출발 그랬더니 아이들이 출발하지 않고 한 아이가 손을 딱 양옆으로 내미니까 아이들이 그 손을 서로 싹 잡습니다. 서로 간에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쁘게 같이 뛰어가서 그 앞에 같이 들어가고 같이 거기에 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너무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통역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라고 물었더니 그 통역관을 통해서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설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아이가 슬플 텐데 내 기분을 좋아한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분투라는 이 부족의 언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겸손이란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그러나 겸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 주는 것.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남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며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약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매장에서 여러분 선착순으로 이거 뭐 줍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난리가 납니다. 싸워요. 네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왔냐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변화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함께 같이 그래 좋아 하면서 그렇게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움직였던 손인데 지금은요, 조금만 내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 과감하게 그 손 내어버리고 달려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가 있기에 네가 있다라는 우분투라는 말처럼 우리 함께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새치기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새치기 하면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먼저 드세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제가 양보한 거예요. 말해줄 수 있는 은혜도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믿어주는 마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린 건데 베스트셀러였던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수전 앤더슨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34살에 병원에서 그만 잘못 실수를 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나라의 도움으로 드디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눈은 이미 장님이 되어져서 시각장애가 되어져서 눈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분이 훈련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분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남편, 군인,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이 이 수잔 앤더슨을 늘 그 회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런 말을 했죠. 여보, 이제 당신이 혼자서 한번 회사를 한번 가는 것은 어떻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예, 상상하는 그 일이 발생된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이젠 사랑이 식었다느니, 그런 말들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과하며 여보 미안해요. 내가 계속해서 당신을 도와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수잔 앤더슨 부인이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당신 도움 없어도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는 자기가 스스로 나가버려요. 보름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혼자서 해보겠다라고 정말 자기를 위로하면서 차를 타고 회사까지 가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버스 회사, 버스 운전사가 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인은 참 행복하십니다. 부럽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잔 앤더슨 부인이 아니 내가 지금 시각장애가 돼서 눈이 멀고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운전수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이 버스에서 내려 건물로 돌아갈 때까지 저쪽에서 잘생긴 군인이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어린아이 돌보듯 지켜줍니다. 그러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예전에부터 있었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는 부모님을 찾고, 할 수 없을 때는 부모님을 안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부모님을 안 찾고, 할 수 없을 때는 부모님을 찾았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부모님을 찾았을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은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부모님을 의지해요. 왜 부모님을 의지합니까?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힘이 있고 나는 연약하지만 엄마 아빠는 다르다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은 부모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한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그의 책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는 것에서 아빠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관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다. 커다랗고 검상궂은 늑대도 안 무서워하고 달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무척 세다. 지체만큼이나 몸집이 큰 우리 아빠는 춤도 멋지게 추고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른다. 우리 아빠는 정말 최고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인 것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앤서니 브라운이 쓴 이 책 우리 아빠는 최고야 라는 것을 하나님과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목숨 걸며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이 있을 때는 내 힘대로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지켜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앤서니 브라운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늑대도 안 무서워하십니다. 왜요? 만드셨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달리기도 잘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 한 바퀴 도십니다. 다 하세요. 심지어요 모든 것에 동시에 역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힘 셉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힘 세요. 그것이 전지전능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또 우리 하나님은요 달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우리 하나님 달도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거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관심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야 하는 믿음의 의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세 가지를 하나님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 또 두 번째로는 뭐죠? 겸손. 비굴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나보다 남이 더 커 보이는 것,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겸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추억 속에 머물렀던 내가 아닌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이거를 기억하며 힘있게 하나님 말씀 의지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어린아이처럼 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